예, 오늘 메시지는 하쉔이라는 메시지예요. 하는 정관사 더고요. 쉔은 name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꼭 필요한 시기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그때 어떻게 만나고 내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만났던 현장이 나의 삶의 큰 에너지와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이름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요한 1서 2장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비밀 병기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면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이름이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오늘 발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특권은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요, 이렇게 레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레벨은 아이들아, 이런 레벨인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정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들 있잖아요. 조금 더 장성해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비가 된,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아비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아비가 별로 없어요. 참된 아비가 별로 없어요.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성도가, 촉신자가 교회 안에 오면 5년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아비가 됐대요. 그건 어떻게 그랬냐면 아버지가 하는 걸 똑같이 보고 따라했어요. 예수님은 3년 만에 제자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똑같이 해라.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장성한, 아버지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더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오늘도 만나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히스토리컬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만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만났고, 이삭은 어떻게 만났고, 이스라엘, 야곱은 어떻게 만났고, 요셉은 어떻게 만났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태초부터 계신 분을,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을 아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청년들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은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제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적어도 어두움인지 빛인지를 구분하고 어두움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단계를 청년들아 이렇게 요한 사도는 규정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어 있는 거 여러분으로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 가운데 노란색 돼 있는 것이 파님, 파님이라는 뜻인데요.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이 얼굴, 이거를 파님이라고 그래요. 얼굴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을 볼 때예요.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어제 잠깐 지나갔지만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샤밧에 되면요, 다 가족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아버지 앞에서.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와서 얼굴을 보여주면 복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샤밧은 때는 아버지의 복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안정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 샤밧을 또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함 같이 모세하고 대면 파님 엘파님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얼굴로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됐어요. 되게 재밌는 건데 어제 물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나는 내가 본 것과 내가 한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그 얼굴 빛이 여기 와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얼굴 빛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얼굴로 너를 알아? 네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얼굴과 얼굴로 만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이세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거기 에다하 베셴이라고 써 있는데, 아까 제가 하셴, 베는 그리고 뭐 그 안에 이런 뜻이고요. 셴은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모세야, 내가 너를 얼굴로도 알았지만 네 이름으로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이름표가 우리의 명찰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7장의 말씀인데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그냥 한국어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조금 그래도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말씀이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창세기 1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35장 1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 창세기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시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네,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났던 현장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제 하나님께서 내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그 말 다 못 알아듣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못 알아듣고, 난 자식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9세 때 오히려 나는 되게 하나님, 내가 네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본인이 근심하고 있던 걸로 대답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세요. 근데 모세의 언약은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언약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달라요. 그래서 새를 반으로 쫙 쪼개 놓으시고 지나가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깨지면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와께서는 그 장면에 증언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이것이 모세와 아브라함의 다른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약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결단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이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17장에 할례를 베풀려고,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임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100세의 아들 낳은 거예요. 언약의 징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딱딱한 부분들을 제하여 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딱딱한 돌들을 제하여 내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쓴뿌리들을 제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하는 할례이고, 그 할례를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그 돌이 빠져나간 곳은 상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상처의 흔적을 가진 곳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거기를 붙잡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러 갈 때도 넓적다리에 손을 넣으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선정적인 단어를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적어 놓겠어요. 그런데 이 할례 받은 곳을 언약에 손을 얹고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아들 자신이 그때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고 나서 99세 하나님 아브라함이 할례를 베풀고 나서 99세 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엘샤다이야.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99세에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건 안 되고 이래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뭐 페이퍼로 용지로 100장을 쓸 수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면 그건 그냥 아멘인 것입니다. 엘샤다이는요, 큰 산도 말하고 큰 가슴도 이렇게, 왜 그래서 옛날에 이방 신전에 가면 막 가슴이 막 굉장히 많은 여신들이 많잖아요. 그 풍요의 여신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다 그 샤데가 그 가슴이란 뜻. 이 엘샤다이라는 것은 풍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 하나님 전부가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엘샤다이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하면, 나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는, 증언하는, 그 증언을 하나님께 다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매니페스트 하신 거예요.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야곱을 보낼 때
이삭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집 안에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는, 이스라엘은 집 안에 있다, 앉아 있다 이러면은 말씀을 읽거나 예배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에서는 들로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집에서 리브가의 치마폭을 붙잡고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노아가 살아 있던 거 아세요? 그때까지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그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히브리 사상이에요. 윗세대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때 그 언약에 계승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다니까. 이삭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한 거 다 누렸잖아요. 왜냐하면 순종 잘해서. 순종 잘해서. 그냥 들으면 순종하는 거.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삭은 막 자녀들의 결혼도 굉장히 신경 쓰고 이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야곱을 끼고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뭐 했어요? 야곱 길렀어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자손들과 함께 연관해서 엘샤다이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의 기업이에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남은 요만큼의 호흡을 가지고 12아들을 축복해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거기 라일에 우리가 같이 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그리고 베달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듣던 하나님을 야곱이 직접 만나요.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돌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셔요. 너로부터 민족과 왕들이 나올 거고, 하나님이 확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사다의 복입니다.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얘기해요. 야곱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베냐민이었어요. 오른손의 아들 벤이 아들이고요. 야미나 그러면 오른쪽이거든. 오른손의 아들, 그 기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가 이제 베냐민을 보내야 될 때, 축복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기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라. 땅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를 오늘 내려놓으며 엘샤다이와 함께 떠나보내는 장면이 이제 43장 내용이고, 마지막에 야곱이 요셉에게도 다음 세대 언약을 할 때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3대를 보고 축복한다고. 그 메시지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엘 엘리온. 따라서 해보세요. 엘 엘리온. 엘 엘리온. 엘리온은 높다는 거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창세기 1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온 세상에 엘 엘리온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을 상징하는데, 이때가 롯의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을 때, 그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만났냐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왕과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이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이것이 with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엘 엘리온이 바닥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름에서 시작하십니다. 나의 모든 이 땅의 기도가 아니고 엘 엘리온이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내 기도가 아니고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엘샤다이. 하나님 지극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소유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했던 엘 엘리온 하나님을 오늘 아브라함이 만났고 멜기세덱을 통하여 또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내용이 있죠.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따라 하실까요? 아도나이. 지금은요 만약에 우리는 가카 이러잖아요. 거기서는 아도니 이렇게 불러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뭐 네타냐후 아도니 이렇게 부르고 조금 높은 아도니 이렇게 불러요. 나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불러요. 이 아도니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종이라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그렇게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시작. 후사가 없어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시니 즉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주 하나님 아도나이 하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와는 다른 언약이라고. 아도나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아버지의 존함을 그렇게 한꺼번에 부르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그분의 이름이 나오면 다시 가서 손 닦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정결하고 해고 그렇게 쓸 정도로 이 이름을 지금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요드헤이 바브헤이라고 불러요. 요드헤이 바브헤이가 저 히브리 철자인데, 그런데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불렀는데요.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남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제가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들은요,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줄 때 막 기뻐요. 기쁘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아빠만 해도 너무 좋은데 아빠 이름 뭐야? 그랬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 막.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의 좋아하는 음식을 안다. 아버지의 성향을 안다. 아버지의 어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을 안다. 이렇게 아버지를 알아갈 때 이 아버지는 뭘 해주지 않아도 이 존재로 인하여, 그 자녀의 존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그런 그냥 힘을 얻습니다. 그게 자녀가 아버지를 축복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15절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는데,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야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야훼의 이름을 소리치십시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늘의 천군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얘의 소리를 듣자.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엘로하이, 엘로힘인데요. 원래는 엘로하이가 단수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그냥 엘로힘도 단수라고 얘기해요. 이건 엘로힘인데 원래 엘로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엘로힘은 이거 이렇게 끝에 이렇게 네모 같이 있는 맴이라고 하는데 네모 같은 게 다 복수예요. 그런데 이거를 복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수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왜 복수인 줄 알아요? 왜 복수예요? 왜 복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Trinity of God,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는 우리를 소속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 소속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소속되게 하세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화목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평화의 왕자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뭔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게 하셨는지 그 일을 수행케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품은 뜻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 그 성령님이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를 장막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갈 수 없으면 축복을 못 받아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건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만나냐? 기도가 성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를 많이 방언을 하면 성령님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확 올라와서 어느 순간 이 예수님과 함께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위로가, 아버지의 격려가, 아버지의 그 복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죠. 아버지는 우리를 또 예수님께로, 예수님은 우리를 또 성령께로, 성령은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아버지 또 머물지 않은 성령께. 이게 정말 어떻게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그건 너무 신비고 비밀이에요. 엘로힘의 비밀입니다. 구약에서 2000번 사용됐어요. 아도나이 엘로힘. 찬양할 때 대부분요 무슨 다른 찬양보다 아도나이 엘로힘. 유대인들은 막 그분의 야훼 뭐 이런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만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2000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2000번을 대표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라 엘로힘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공부하세요. 이것은요 여호와 니시, 깃발이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네, 이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다 저 가자, 하마스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뭐 아각의 후손, 뭐 하만, 뭐 이리 다 아말렉 이렇게 이런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 어둠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 끝까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그것도 보면 너무나 그래요. 그래서 복의 자손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어둠에 손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자손에게는 어둠들이 너희 손을 잡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아주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를 원하는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모세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거기 무슨 전쟁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기억한 분은 하나님인 거죠. 모세는 얼굴로 하나님을 알았고 이름으로 알았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찾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전략을 주셔서 손을 들어라. 손을 드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힘들면 내리면 막 지고 막 아론과 훌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신 하나님,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이게요, 전쟁을 가면 깃발을 세우고 나가거든요. 우리의 깃발은 예슈아죠. 이 예슈아의 깃발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는 너의 깃발이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 깃발이 이게 어떤 군대고 어떤 정체성이고 어떤 승리라는 걸 싹 알아요. 이 깃발 그러면 나는 너의 깃발이다 그러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 니시라는 이름을 가르치십니까?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떤 일을? 니시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우리가 전쟁이 없지 않아요? 아말렉이 여러분의 곁에 계속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니시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로이,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로이, 야훼 로이라고 하는 게 맞죠. 한국말로 쓰니까 여호와 로이인데요. 목자 되신 하나님,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내가 열조들의 나이에는 비할 수가 없지만 험난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마지막 호흡으로 축복하면서 그동안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오늘 나 될 때까지 내가 기르신 하나님을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돈 1,000,000원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평생도록 내가 섬기던 나를 기르신 아버지, 나를 길러주신 목자 되신 아버지의 그 이름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너희들도 기를 거다. 학교들 앞에 정문을 지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실 거다.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너희를 기르실 것이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가 나되도록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나를 기르고 먹이고 채우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 라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 마지막 아니에요?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었을 때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길을 가는데 첫 번째는 6월절에 그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셨고요. 그러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옛날에 먹었던 음식도 생각나고 신발이 헤아려지지 않고 옷이 달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고 이런 신비한 음료와 신비한 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먹고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생각을 하면 옛날 먹었던 부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불평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평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쓴물들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쓴물을 먹고 병들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라파로 나타나십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인데, 내가 마임하임, 내가 생명수인데, 내가 생명의 원천인데, 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데 내가 아닌 뭘 먹고 병들었니? 내가 아닌 무슨 어떤 썩은 물을 먹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 내가 고쳐줄게. 내 이름이 라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대 히브리어로 의사가 로페예요. 하나님 로페, 의사 대신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때로는 내 환경이 쓸 수 있습니다. 내 관계가 상할 수 있습니다. 그 상한 물을 먹으면 나는 모르지만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신데, 이게 생수의 강인데 생명이 일어나지 못하고 이 쓴뿌리가 나서 물을 상하게 하고 물을 썩게 하고 물을 쓰게 했던 그 원인들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오늘 로페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제 어떤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썩은 물에 십자가를 던져서, 그 썩은 물에 언약인 소금을 던져서 단물 되게 함으로,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에다가 사해에서 가져온 소금을 던졌던 그 물이요, 지금도 철철철 들려서 여리고 전역에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마르지 않은 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그 물이에요. 다른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썩은 물, 내 감정, 내 환경 때문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으면 그 썩은 물이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가면 다시 물이 바뀌고, 물이 바뀌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예요. 거기는 샴마, 샴, 이게 거기, there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네. 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어제 우리가 그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가 있을 거라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드 이스라엘을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시온 위에 왕으로 서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거기 있을 것이다. 그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는 저렇게 털로 만든, 어린 양 그 털로 만든 동물 짐승 털 가죽으로 만든 옷을 하나 입고 그 360도 도는 칼로 다시는 그로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쫓겨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갈망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 보내실 때 하나님은 내 강으로, 내 강은 사방인데 사방을 물로 먼저 가서 아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일지라도 물이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물로 가서 기다리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뭘 잘한다 할지라도 처음 하는 일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은 내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샴마의 이름을 만나시면 내가 거기 가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거기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먼저 거기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서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찌드케누, 하나님이 의가 쪼데크라 그래요. 찌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조금 어려우니까 예레미야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로마서 2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회개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찌드케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두움이 우리를 향하여 송사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의로운 하나님이 나를 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거짓말에 우리가 손잡혀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카드 슈켐이라고 해서 코데시 카도식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거룩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카도시켐, 미카드 슈켐, 그분의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너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한 날을 지정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을, 거룩을 연습하는 날이에요. 6일 동안은 너 먹고 사는 일을 살지만 그 하루는 내 날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뭐예요? 아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아버지 앞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만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건 죄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건 죄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레위기 20장 8절에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요 엘 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엘 올람. 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올람은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올람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사랑하는 오빠를 보내드리고 그럴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축제였습니다. 굉장히 내 내면으로부터 굉장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여기서 옮기어 가셨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곧 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 엘 올람, 엘 올람. 그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엘 올람으로 제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제가 또 뭘 건드렸나 보죠?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예, 아브라함이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와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가 무슨 그 땅에 나무를 심겠어요? 나그네가 그 땅에 조금 있다가 다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브엘셰바 가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 옆에 에쉘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그 땅에 뒀을까요? 여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그 땅에 에쉘 나무를 심었지만 아브라함의 고백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를 심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어제 소유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도시의 변혁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with 이스라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조그만 눈에 보이는 그런 유업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요,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여호와 야훼 카나라고 그래요. 지금도 카나 그렇게 하면 카나 그렇게 하면은 미워하다, 질투하다 이런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 질투하다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생각하는 그 질투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권선지감과 요새 드라마에 나오는 그 질투하고 좀 다른 질투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5장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그랬어요. 결혼보다 더 강력한 언약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쪼개 죽이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불로도 끌 수 없는 consuming fire예요. 어떠한 것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만 쳐다보고 계세요. 내 생각만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러내 눈 한번 맞췄다. 하나님은 그냥요, 너 뭘 원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에 땅을 유업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먹고 사는 거, 땅에 있는 나는 식물, 이 정도의 포지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심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축복이고 우리들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근원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부터 우리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어느 날 네 모습 속에서 내가 나타날 거야. 그날을 고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 땅에 어떤 것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드리는 그 어떤 것도 용서하지 않으세요. 나를 건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롱 타임 견뎌내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맞으면서 살이 뜯겨나가면서 다시 한 대라도 더 맞으려고 일어나시면서 내가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얄팍한 세상적인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너밖에 없고 네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걸 내가 허락할 수 없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널 줄 수 없어요. 아무에게도 너를 빼앗길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하나님이 만나지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알람인가요? 자,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죠. 이레인데요. 이 이레는요, 히브리어로 야훼가 이레, 본다는 뜻이에요. 로에, 이레 이렇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레아, 루벤, 내 아들을 보라. 뭐 이게 같은 이름이에요. 다 보라. 레아도 보는 게 그분의 기능이었어요.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너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눈을 띄지 않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보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브리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런 그 의미는요, 훨씬 커요. 이렇게 단지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 원어를 보면 레아 이렇게 로에 이 이르에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계속 그 하나님의 눈이 다잖아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도 보고 계시고 생각도 보시고 계시고 과거도 보고 계시고 미래도 보시고 계시고 현재 삶도 보시고 모든 시츄에이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냐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레하십니다.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보다, 살피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8장의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레를 부르십시오. 이레를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기도가 없으면 열방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레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얘기했고 거기에 숫 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아들을 찢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 가죽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찢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격하며 잠들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 밥 먹었니? 다 샬롬이에요. 샬롬.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 절대로 집에 들여놓지 않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은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평화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샬롬은요, 이 샬롬하고 돈을 지불하다 슐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모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샬롬, 슐롬, 완전히 다 페이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다 그게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페이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셨어요?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말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는데 원어는 샬롬입니다. 내가 샬롬의 반대말이 전쟁인 것 같지만요, 전쟁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던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지금까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 용사라 그러는데 기드온이 뭐라 궁시렁궁시렁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시렁 대든 믿음이 없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호와 샬롬, 이것이 두려워하면서 전쟁하지 못하던 자에게 가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전쟁이 끝나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샬롬 한 다음에 그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나셔 샬롬하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샬롬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샬롬 교회가 개척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예, 아도나이 째바옷, 요즘에 가장 많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왕. 다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도하셔야 하니까 읽으실까요? 아도나이 째바옷, 아도나이 째바옷, 아도나이 째바옷. 여러분 외우시겠어요? 아도나이 째바옷. 째바옷. 째바옷은요, 만 개의 군대 중에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군대 중에 그 군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째바옷.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아도나이 째바옷, 아도나이 째바옷, 아도나이 째바옷, 아자! 이렇게 이게 뭐 무슨 얘기는 아니지만, 사무엘상 1장 1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현대사 중에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째바옷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도나이 째바옷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많다는 것을 게하시의 눈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고 직면하고 있는 모든 전쟁에서도 아도나의 째바옷 되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가 여러분이 중보기도자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더 공부하셔서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은요, 이건 알잖아. 임마누엘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슈아, 구원자 하나님. 네,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서비스 차원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깃발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평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슈아, 임마누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은요, 여기다 명찰을 그 이름으로 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오늘을 살도록 허락받은 자녀들입니다. 자, 처음번에 말씀하신 걸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이름표입니다. 자녀들아, 그 이름을 배우고 알아서 마음에 간직하라. 아비들아, 그 이름의 경험을 자녀와 청년들에게 축복하고 전수해야 한다. 태초에 계신 그분을 아는 신비를 경험함으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이 보았던 아비의 삶을 살아라. 청년들아, 그 이름의 정체성으로 흉악의 결박을 벗기며 싸울 줄 알아야 한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늘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이다. 싸움을 싸우기 위해 영적 근력을 키워가라. 아비의 삶을 전수받으며 실수를 줄이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 나는 예슈와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이다.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계신 사랑하는 분의 그 이름을 더 강력하게 부르는 자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